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르도가요, 감옥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은 간수로, 나머지 사람은 죄수 역할을 주고 실제 감옥처럼 만든 세트장에서 지내게 했죠. 누가 죄수가 되고 어떤 사람이 교도관이 되느냐는 동전으로 던져서 결정을 했고요. 또 간수에게는 아무런 룰도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죄수들을 통제하라고 했답니다. 모두가 처음 맡은 역할이라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맡은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이 된 사람들은 죄수 역할하는 사람들을 진짜 죄수처럼 다루었고, 말썽을 부리거나 말을 안 들으면 으름장을 놓거나 몽둥이질을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요.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간수들에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맞설 법한데도 그러지 않고 정말 자기들이 진짜 죄수인 것처럼 행동하다라는 겁니다. 필립 교수는 이런 이유를 우리 뇌가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는 그 필립 교수가 행했던 감옥 실험처럼 가짜가 아니죠. 또 이 자리는 직장에서 대리나 과장, 부장하러 그렇게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긴 그 자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상태는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진 게 아니죠. 순전히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느 대통령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으로 내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서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환난 중에도 의롭다 여김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지요. 3, 4절을 보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그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시련이나 고난이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면 다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생 끝이라고, 이제 한 자리들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에 다투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 믿음 생활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고 건강을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건강에 문제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죠.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을 허무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가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고난이 와서는 안 된다고 오해하며 지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분명한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맛보기도 했잖아요. 이거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진리에 거하는 것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있는 그 보금자리를 어미가 부리로 흔들어요. 그러면 둥지에 있던 새끼 독수리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둥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데요. 그 순간 그 새끼 독수리들이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날개의 힘이 약해서요. 얼마 날지 못하고 그냥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쭉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요. 잽싸게 날아와서 자기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를 받아얻고 하늘로 날아오르더라고요. 신명기 32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하지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환난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심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며 죄책감에 나는 도저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존재인 줄을 몰라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랬죠.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고요. 10절에는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지곤 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흘러 들어와서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면서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고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다시 심판에 넘겨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은 이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을 자랑하며 기뻐해야 하겠죠. 나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를 더욱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려고 한다.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에요. 내 기분이나 주어진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반응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나 실패와 같은 그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요. 우리에게 다가온 모진 어려움을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지금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형통하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여전히 힘이 있고요, 앞으로도 역사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요, 맞서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죄로 하나님과 담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고 해도, 또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할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 살게 된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